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 목사님은 이제 다시 일본으로 귀국하셨고 검진 때문에 나오셨다가 또 이어서 이 헌금한다는 게 이게 좀 성도들에게 무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헌금하자고 의결해 주셨는데 다 헌금하면 또 아직 마음이 없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좀 헌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싶어서 제가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고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에 성숙함을 신뢰해 주고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해드리자. 그래서 헌금함을 바깥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필리핀 빈민가 지역의 아이들 그들의 생계비, 식비를 지원하도록 교회가 그 일을 당분간이라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본적 필생품과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의 숙소가 되고 도움의 터가 되고 현재 있고, 그러나 후원받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헌금함을 바깥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도와주시면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달마다 한 번씩 광고하는 이 매일 성경 꼭 하셔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밥은 굶어도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정마다 하나씩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씩 구입을 해서 어른들은 매일 성경으로, 청소년들은 청매, 어린이들은 어린이 매일 성경으로 다 해서 여러분 온 가족이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걸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마치 묵상한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훈육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경건한 삶의 본이 되어서 교육하는 것이고 부모가 받은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큐티하는 건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다 하나씩 사주세요. 참고서 비싼 것도 사는데 이거 뭐 2달에 한 번씩인데 아직도 정기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다음엔 명단을 발표할까 봐요. 여러분 꼭 정기 구독해서 아이들과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 리더들은 큐티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큐티하고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갖춰진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고 그것이 또 사람들을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건강한 온유하고 따뜻한 리더로 세워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 내 철학, 내 주장, 내 경험 갖고 자꾸 얘기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부드럽게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꼭 매일 성경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배려와 사랑 속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도 받고 또 집에서나 외지에서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부재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저를 위해 결정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빈자리를 너무너무 잘 메꿔주셔서 제가 없어도 되지 않을 만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의 부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각기 자리에서 잘 섬겨주셔서 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계속 저도 달려왔던 사람이라 사실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또 뭐 눈이 가능하면 피로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눈 피로하게 하는 일밖에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쉬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서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이것이 뭐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도록 병원에 입원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디 꼼짝없이 누워서 있어야 되는 그런 병도 아니어서 그냥 자연이랑 함께 지내고 가깝게 책 보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인 제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며 제가 이 쉼을 통해 더 잘 성숙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를 돌아보는 시간 또 교회에 관한 애정과 애착이 더 깊어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사실 크고 작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주만 해도 이거 뭐 월드컵 예선전이 끝나면서 정말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만한 세계 1위를 우리가 2대 0으로 꺾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힘들다, 어렵다, 잘 안 된다, 낙심하고 좌절했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싶었던 우리에게 생각을 뒤집으면 된다. 안 되는 일이 없다. 생각을 뒤집으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용기, 그런 자부심,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월드컵 기간 동안 마지막 세계 1위 독일을 꺾으면서 영감처럼 우리 가슴에 부어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야, 이 일이 될까? 꿈만 같은 일이 어쨌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큰 발을 내어디는 시간도 6월달 동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고 기도 속에만 있고 현실적으로는 안 될 줄만 알았던 일들이 6월달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안 돼, 틀렸어, 이런 일이 어떻게 되겠어, 내 삶에게는 그런 일은 꿈만 같은 일이야. 그거는 특권층에서나 뭐 몇몇 선택된 어떤 금수저에서나 벌어질 일이지, 나는 흙속 물고 태어나서 흙속에 살다가 흙속에 들어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도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만 뒤집으면 어떤 일이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는 6월 21일 어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방외교 일환으로 러시아를 방문해서 아시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연설이 끝나고 나서 하원 의원들이 몰려와서 너도 나도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진 찍으려고 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연설하셨길래 해서 연설문 전문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명문이에요. 이 문학과 역사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듣는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러시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게 할 만한 그런 명문을 잘 전달해 주었더라고요. 그 중에 마지막 한 토막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문 대통령의 표현 중에 한국인들의 서재에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의 소설과 푸시킨의 시집이 꽂혀 있습니다. 러시아 다문호들이에요. 러시아의 저력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러시아 국민의 힘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민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들은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인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똑같이 톨스토이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호들을 인용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자긍심을, 한국 사람에게는 호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문 대통령이 인용한 이 톨스토이야말로 인간에 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대문호입니다. 인간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겨 있는지, 그리고 그가 쓴 짧은 단편, 꼭 읽어볼 만한 단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톨스토이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톨스토이는 한평생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룩한 신앙인이에요. 그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이 말미에 그 내용은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던 한 천사가 천사의 고뇌를 통해 풀어가게 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어요. 주인공인 이 천사 미가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진짜는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 실제로 사람은 걱정과 염려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다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또한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산다고 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온 인류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사는 것일까?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것으로 달았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아니,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오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자라는 거예요. 큰 돈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 말했다면 그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부자에다가 명문 가문에다가 게다가 바울은 똑똑했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 살았던 석학입니다. 돈이면 돈, 백이면 백, 그리고 집안이면 집안, 공부면 공부,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소위 말하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인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사람이다. 자기를 칠삭둥이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처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곰곰이 제가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저 자신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 도약하는가. 신앙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따라 성장하면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상적인 삶을 살면 신앙은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합니다. 퇴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성장하던 사람이나 퇴행하는 사람이나 어느 순간 점프해서 도약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가 그래요. 마치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되는 그 과정을, 깊고 어두운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되어서 그 깜깜한 그 고치 덩어리 안에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죽은 것처럼 지나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새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내 인생에 바닥을 치고 끝없는 나락에 떨어져 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깨달음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도약하는 시간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것도 경험했고 이것도 해봤고 이만큼도 잘하고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 자신의 철학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계속 자리잡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을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실존적인 삶에서는 실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 자신의 성공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도 나 자신을 위한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바닥을 치고 나면,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전환, 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잘난 마음에 살았어요. 형이 11명이고 형이 10명이고 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색동옷을 입으면서 언제나 어깨 우쭐대고 살았어요. 잘난 척했어요. 부잣집에서 사랑받는 귀염둥이로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볕단이 쌓아놓고 자기한테 절한다, 11별이 절한다, 형들과 엄마 아빠들이 나한테 절하는 날이 올 거라는 철없는 꿈 같은 꿈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해 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마음을 얼마나 상처 줄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잘난 마음에 자기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할지는 헤아릴 줄 모르는 철부지였어요. 그런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사람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 밑에서 눈치 보면서 주인의 비율을 맞추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삶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한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최고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 억울한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삶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없이 낮아져 있을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낮아진 그를 새롭게 빚어서 쓰실 만한 그릇 만들어서 지도자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면, 그리고 내가 그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실 만한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누에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애벌레를 나비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젊은 날에 사실 매우 어린 20대 사울 임금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백전백승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동 출신으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더 오를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가 돌아올 때마다, 그가 승리하고 올 때마다 칭송하기를, 사울 임금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왕보다도 높은 영광과 존귀를 다윗에게 돌렸어요. 더 높은 데 올라갈 데 없을 만큼 올라갔던 거예요.
다윗 자신이 교만해졌는지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다윗이 교만했다고 쉽게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어요. 다윗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낮추셔서 왕의 미움을 받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수년 동안 토굴에 숨어 살고 동굴에 숨어 살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죽을까 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한없이 차라리 이러다 나 죽고 싶습니다 할 만큼 그를 낮추셨어요. 죄가 있어 낮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고자 하시니까 한없이 낮추신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되었을 때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40대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 되었고 왕의 양아들이었어요. 권력과 지식과 돈 모든 걸 가지고 있었고 자기 민족을 향한 불붙은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낮추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해서 결국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 만큼 낮추시고 나서야 하나님 그를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먼저 그를 낮추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할 만큼 낮추시고 나서 하나님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만큼 낮추고 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령토가 곱게 부서지기 전에는요 결코 도자기로 빚어낼 수 없어요. 굵은 돌이 있는 그런 흙을 어떻게 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봐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너무 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때는 그래도 와,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목회도 잘하시고 뭣도 잘하시고 칭찬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칭찬받으면 우쭐해지고 그래, 내가 더 잘하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낮추셔요. 과거에 잘해왔던 걸 다음 스테이지에 또 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안 돼요. 그러면 낮추시고 바닥을 헤매게 만드시고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새로운 길을 가요. 그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시고 또 좀 우쭐 될 것도 없어, 할만하다 싶으면 또 낮추시고 또 바닥에서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또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스테이지를 또 열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교만 덩어리라. 조금만 건수만 잡혀도, 지팡이 같은 건수만 하나 잡혀도요 우쭐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걸 낮추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면 하나님 새로운 스테이지를 위하여 그 누에 고치 안에서 나비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신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뜻한 대로, 기도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막혔던 문들이 척척척 열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야말로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경성하고 조심하고, 또 나의 이런 우쭐됨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결실을 거둘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미랄이 죽기를 거부하고 그냥
희한한 껍질을 그냥 붙들고 있다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어둡고 음침하며 축축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땅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자신을 철저히 내어 맡기고 껍질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녹아내리는 그런 희한한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랄 씨앗은요, 자신의 몸이 땅속에서 변화되는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희한한 경험, 껍질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녹아내리고 구멍이 나는 그것이 어떻게 미랄을 결실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껍질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문드러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자신을 내어 맡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순이 올라오고 결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애벌레가 누에 고치 안에서 깜깜하고 어두운 그 속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I am nothing의 시간을 보내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를 다시 지어 나비가 되게 만들고 결실하는 미랄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쉬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10대 때 꿈꾸고 20대 때 계획된 대로 40대 50대 사는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인생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10년 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의 나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꿈이고 비전인 것처럼 우리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10년 후에 이렇게 되겠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고집할수록 우리 마음의 자만만 더 강해질 뿐이고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면 10년 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20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 가까운 한 동료, 한 친구요, 선배 한 분의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하시면 교통사고라도 일어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가족 안에 누가 질병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중병이 생기거나 내가 병이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있거나 원치 않은 어떻게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서 연쇄 파산이 되거나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분은 저와 함께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에서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를 했던 교회에서 함께 부교육자 생활했던 신실한 목회자였어요. 치과의사, 원래는 이제 치대를 나와서 치과의사로 있다가 주 앞에 헌신하고 치과의사로 선교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서 연길 지역에서 의료 선교사를 잘 하셨던 분입니다. 돌아와서 국내에서 저와 함께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실 마음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차세대한 비전을 가지고 대안학교도 세워서 대안학교도 잘 만들어 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갑자기 몸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별일이 아니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돌아오고 나서 일주일 안 돼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가 되고 혼수 상태, 그리고는 그 다음 주 한 주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가족도 너무너무 황당하고 옆에 있던 사람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어려웠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분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제 마음도 어렵고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딘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 장래를 형통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지,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분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계십니까? 헛다리 짚었습니다. 그러길 원하신다면 절에 가시든지 무당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육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삶을 행복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형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그 목회를 잘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도 가정도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큰 소리 칠 게 못 됩니다. 오늘 숨쉬고 사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누워서 밥숟가락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작은 은혜를 받아 누림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다 한들 얼마나 좋겠으며,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많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먼지 같은 존재고 잠깐 반짝였다가 아침 햇볕과 함께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 잘난 척하지 맙시다. 아멘. 잘난 척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주세요. 잘난 척하지 맙시다. 잘난 척하지 맙시다. 말 안 하신 분들은 잘난 척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좀 더 잘난 척할 게 더 많이 있어요? 돈 많으시나요? 많이 배우셨어요? 훈련 많이 받은 거 좀 한번 과시해보고 싶어요? 잘난 척하지 맙시다.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한 것이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옆에 분들 이야기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님 자매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네, 부부끼리는 손잡고 얘기해 주세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부부끼리 앉읍시다. 좀 이렇게 그래야 부부끼리 이야기라도 좀 하지. 평소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언제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덕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 한번 해주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한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형제님 덕분이고 자매님 덕분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첫째예요. 둘째는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가족을 꾸리고 사는 것, 직장으로 이만큼 사는 것, 예배당에 출석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서 이만큼 지내는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와서 된 줄 알았지만
잘 따져보면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된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고 주변의 환경이 되고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삶의 뒤에는 무언가 나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대본을 만들어 주었고 수많은 조연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빛이 날 수 있었던 거예요. 빛나는 조연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때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께 제 인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저는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저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한 36년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헌신했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저 자신을 쭉 돌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이끌고 계셨어요. 제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과 메시지를 듣게 해 주셨어요. 그때 제 가슴에 불붙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그런 선배를 만나고 그런 리더를 만나고 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저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저의 삶을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건과 환경이 저를 그렇게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이 모든 걸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저 자신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복음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미전도 종족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게 하자,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모토였어요.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되도록 일찌감치 헌신했어요. 그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제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파푸아뉴기니와 오지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 선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그것에 저 자신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그 단체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그 단체가 저랑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중국 선교사를 보내셨고 제가 계획하지 않은 북한 사역을 해오게 하셨고 북한 대학원에서 북한학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선교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어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미전도 종족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북한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보이겠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비전이라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인생은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구나. 노아의 방주에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갔기 때문에 아라산에 머물렀던 것이지, 돛대와 삿대를 갖고 왔으면 태평양 앞바다에 서 있었으면 노아는 나오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 그래서 돛대를 내려놓고 삿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경으로 손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는 주님께 저 자신을 헌신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쭉 성찰하고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린 시절에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절에 다니셨어요. 어머님 손잡고 온 식구가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불공을 하고 거기다 가족 이름으로 뭘 해서 바치고 올리는 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제 손을 붙들고 교회를 데려가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교회와 저를 같이 다녔죠, 물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어린 시절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을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그때는 저는 제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저 인생에 암흑 끼고 어둠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 어린 시절 화양동 느티난 마을에서 놀고 있을 때, 구슬치기 하고 연날리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있을 때 놀랍게 그 시간이 마치 영화처럼 내 안에 막 비춰지는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품이 저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것이 영화처럼 제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주 엄마 손 붙들고 절에 가서 불공들을 그때도 주님의 품이 저를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영화처럼 제 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부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 오신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을 알기도 전부터 주님은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고, 그를 날개 품 안에 품으시고 이끌고 인도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주일학교 전도자의 손에 붙들려 교회에 출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고, 마침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반 친구에 의해서 사형리를 전도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끄시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부터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해야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어야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의 고백, 에베소에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섬소목수 같은 주님의 손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그 이름을 찾기도 전부터 나를 이끄시고 계셨던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남은 시간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걱정과 염려로 우리 인생을 성공적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사람이 자신의 삶을 걱정함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가 막히게 잘 계획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지나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을 뒤로 던져 맡기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된다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애를 쓰겠습니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이만큼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나 헌신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이 미숙했을 때는 헌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무엇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니까 내가 주님께 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다고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시킬 뿐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 깐난장이 아이가 제 하는 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애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빠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제 책상에 와서 할수록 힘들게만 하고 방해할 뿐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분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참여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인해 나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릴 때 그 영광의 물줄기에 동승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뱃머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흘러가는 그 방향을 잘 분별하고 잘 발견해서 인생의 뱃머리를 그 은혜의 물줄기의 흐름 앞에 맞추어 두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인생의 배를 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노를 지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뱃머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의 방향으로 갖다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분별력,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것에 향해 마음을 들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주를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 경륜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여러분 시간과 마음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물줄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인생은 수월합니다. 그 물줄기를 거스려가면 힘들고 어렵고 방해물도 많고 부딪히는 돌도 많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나 우리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함께 타고 그 물줄기와 함께 흘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어 여러분 인생의 소원의 항구에 닿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